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정예물 1000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 특별 새벽 기도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선물과도 같은 은혜의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념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봉헌하여 싸우니 그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물 주님께 봉헌하여 싸우니 소원 담아드린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심을 담아 특별 새벽 기도회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계산법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이유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자신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봐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유흥가에 있는 모텔을 경영하면 수입이 짭짤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흥가에 있는 모텔을 경영해 볼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꾸 불편한 마음만 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으세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집사님은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반드시 선행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내게 일단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예 주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음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아, 하나님, 요즘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요즘에 술을 안 마시면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자꾸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면 예 주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되지만 개모임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다고요.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 돼요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님께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이 아닌 거지요.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예 주님,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지 그 대답은 예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던지 내가 예 주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수 없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집중할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예요? 너 어디에 정신 팔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이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얻지 못한 그러나 열등감이 마음 가운데 있으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 갔을 때에 채플실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제 손자는 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때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 합니다.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그 한마디에 평생 있었던 그 열등감이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세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자꾸 다른 소리를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계들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그 공장 가운데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이야기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 외에 자꾸만 다른 소리가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자아의 소리를 차단해야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자아의 소리를 죽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 원망과 두려움과 미움과 조급함과 고집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모두 다 끝이 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 주는 그 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두 번째 소리는 뭐냐면 마귀의 소리를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만 마귀도요,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특성을 알면 영적으로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시편 14편 12절에 17절에 보면 마귀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면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끊어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오는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과 생각인 거죠. 차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마귀로부터 온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별되었을 때에 끊어내야 되는 거죠. 마귀는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라면 그 생각은 분명히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죠.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자아의 목소리와 마귀의 목소리를 자꾸만 끊어내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 내 스스로가 자꾸만 내 자아가 여전히 꿈틀꿈틀해서 나를 향해 자꾸만 주려고 하는 자아의 생각들을 끊어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고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내가 꽉 차 있다라면, 내 관심이 세상에게 쏠려 있다라면 그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가 여전히 자꾸만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려고 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고 있다라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가 들린다라면 온전히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는 대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